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듣느냐라는 걸 나누었기 때문에 지난 한 주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듣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질문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께 질문 드렸어요. 지난주 핵심은 이것이었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귀로 들리는 육성만 음성인 줄 안다. 그 오해에서 벗어나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어떤 사건으로도 말씀하신다.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주된 루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나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생각의 깨달음으로 주신다. 이게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음성 따라 살면 더 좋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말씀을 더 보고 말씀을 더 듣고 더 기도하면 된다. 이게 지난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갖는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어떤 성도들이냐면, 목사님 저는 성경 열심히 읽습니다. 큐티도 합니다. 그리고 설교도 매주 나와서 듣고 때로는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게 하나님 음성이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신을 지녔기에 그것이 그렇게 쉽게 들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말씀 듣고 기도를 해도 어려운 이유가 또 분명하게 존재하는데 오늘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음성 듣는 것에 조금 더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라디오 생각하면 돼요. 라디오가 왜 갑자기 얘기하느냐? 라디오를 틀면 어떻습니까? 주파수가 제대로 맞으면 정확하게 들리는데 주파수를 막 맞추는 과정에 가다 보면 막 이 소리 저 소리가 막 섞여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이 방송 저 방송이 섞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도 이와 같은 면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 시간에 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 음성이 더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하는 두 가지는 바로 자아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 자아의 음성을 생각해 봅니다. 자아의 음성은 내 생각입니다. 내 정욕이고 내 뜻이고 내 계획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습니다. 아니, 안 듣습니다. 그 예가 창세기 4장 6절 7절의 가인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기 보세요, 이르시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육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성 앞에 가인은 아무런 반응이나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을 들었으면 뭔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갑니다.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뭘 말하겠습니까? 들에가 나가자 라고 하더니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들에 나가서 아벨을 쳐 죽일 것이다라는 분노와 죄를 다스리지 않는 계획을 자신이 세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자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안 들린 것 같이 살아가는 게 바로 자아 음성의 무서운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 한 집사님이 최근에 사업 제안을 받았어요. 돈이 벌릴 수 있는 그런 사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리가 참 좋다.
이거 괜찮은 아이템이다. 돈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더 불리자. 그런데 그 사업에 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을 죄에 노출시킬 수 있는 숙박업소, 요새 무인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숙박업소예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남는 게 많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그런데 그것이 죄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집사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만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양심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서 선한 양심을 얘기해요.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이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거짓말하고 주의를 어기든 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든 아무 걸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루트 중에 하나가 양심이에요. 양심. 자꾸만 뭔가 걸림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닌 자의 특징은 양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양심이 딱딱하게 굳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런 거 있죠. 뉴스에서 어떤 범죄자가 한 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 전과 17번, 18번.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지 하는데 악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양심이 굳어서 그래요. 죄책감이나 가책의 소리가 안 들리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 표현이 또 하나 어떤 걸 의미하냐면 사단이 와서 사단의 자녀에게 양심의 도장을 찍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너는 굳었어. 너는 내 거야. 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완전 내게 속한 자야 하면서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화인입니다. 화인.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인데 이 집사님이 하나님 자녀니까 자꾸만 뭔가 돈이 된다고는 하지만 걸림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괜히 또 죄를 또 더 확산시키는 게 아닐까라는 마음이 드는데 이 집사님 무엇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이 집사님이 계속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면 저 안 하겠습니다. 제 귀에 들려주세요. 막 기도를 간절히 지금 한 달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집사님한테 음성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주셨는데도 계속 안 들리는 척 하는 거예요. 왜? 하고 싶으니까. 그거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정욕이, 내 그 계획이, 플랜이 가슴에 가득히 꽉 차 있으니까 계속 하기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렸다라고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그 집사님만의 이야기입니까? 제가 그 집사님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가 있는 살인을 했기 때문에 참 악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자아의 음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자아의 음성으로 여기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목자 음성 듣고 따라오려면 첫 번째 스텝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의 음성을 부인하라.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라. 자기의 계획을 부인하라. 일단 자기를 내려놓아야 목자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음성은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 이미 답정 너라 그러죠. 답을 다 정해놓고 그냥 하나님, 사실 다 정해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백날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듣질 않는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내려놓고 해야 돼요. 내려놓고. 신앙생활은 내려놓음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싶지만 잠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자아의 음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아의 음성을 내려놓으려면 여러분 안에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확신이냐? 내 음성보다 목자이신 하나님 음성 따라가는 것이 내 삶에 더 아름다운 유익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세요. 다윗이 사울을 그 안에도 사울을 칼을 들고 갔잖아요. 그 굴 속에서 죽이고자 했던 자아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는 길 가운데 그는 자아의 음성을 내려놓는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돌아와요.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만약에 그때 자아의 음성대로 사울왕을 죽였다면 다윗은 왕으로서 일평생 왕을 죽인 왕으로 수많은 쿠데타와 반대 그리고 민심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이기 때문에 왕이 되었어도 7년 동안 두 지파만 다윗을 인정했어요. 나머지 7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7년이 지나야 바뀌어서 10지파가 돌아왔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때 사울왕을 죽였어요. 당장은 편하겠지만 그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 자리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아의 음성 내려놓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도 사람인데 그럼에도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 따라가는 게 훨씬 내 삶에 유익하다. 거기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있으니까 그 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칼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자아의 음성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 사실은 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복수하고 싶은 총리로서 마음 없겠습니까? 그래 형들, 내가 1년만 복수할게. 다 그냥 평생은 아니고 그래 6개월만 좀 복수할게. 매 40대만 맞아. 자아의 음성이 수없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요셉도 사람인데 어떻게 동생을 구덩이에 넣고 애국 노예한테 팝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아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을 그는 따라갔을 때 요셉이 더 아름다운 삶, 또 축복의 가문들, 가정들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이어지는 걸 봤을 때 여러분 확신하세요. 자아의 음성 내려놓기 힘들다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는 게 나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해. 그 확신으로 자꾸만 기도할 때든지 말씀을 들을 때든지 말씀을 읽을 때든지 내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음성 듣기 어려운 이유는 사단의 음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분별하라라고 해요. 분별. 그리고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이 있고 미혹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 정직, 올바른 길을 말씀하신다면 미혹의 영은 자꾸만 거짓인데 아름답게 그 길이 맞는 것처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더니 자꾸 미혹을 합니다. 그 미혹의 방법이 뭐냐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름답게 유혹합니다. 내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사망만 찾아올 뿐이에요. 당장 아름답게 보이나 그 길은 사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듣기가 어려운, 음성 듣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단도 똑같이 생각으로 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밭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씨, 말씀 아주 좋은 것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 전에 공중에 새가 와서 그 씨를 물어간다 그래요. 그 씨가 뭡니까? 그 공중에 새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단이다, 사단.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는 사단의 영도 여러분이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게 가져가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정신을 탁 차리고 하지 않으면 바울이 왜 자꾸만 깨어있으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왜 자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 방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를 해요. 우리 원수도 한번 사랑해 봅시다. 원수 사랑하면서 살아가 봅시다. 막 선한 걸 얘기하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목사님은 사랑하나? 이러면 그 사단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자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래, 참 쉽진 않겠지만 한번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 봐야겠다, 뭐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길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음성은 늘 꼬여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면 또 여기서 뭔 소리가 들려요? 한쪽에서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있죠. 여기서 막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여기 막 악마가 뿔 막 달고 날아다니고, 여기서 천사는 기도하자 그러면 야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를 나와봐야지 이러는데 여기 사단의 존재가 어떻게 해요? 기도해봤자야, 너 기도 안 해봤냐? 너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 안 되잖아, 다음부터 해. 사단이 계속 그런 생각을 심는다는 거예요. 심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거 사단의 생각이고 장난이구나 툭 쳐낼 줄 알아야 돼. 지금 예수님 3년 따라다닌 제자에게도 예수 따라다녀봤자야, 예수 믿어봤자야, 예수 믿어봤자 별로 좋은 거 없어 라고 계속해서 말하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팔잖아요. 그 생각대로. 오늘 이런 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고 싶은 일들 리스트가 쭉 있어요.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하고 싶은 리스트,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저는 쭉 있어요. 하나님 왜 그때는 이게 어떤 의미였습니까? 막 물어보고 싶은 게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고 싶은 일 중에 딱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단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한 대만 때릴 거예요. 그냥 전라도식으로 하면 아주 깃방맹이를 그냥 팍 그냥.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냐? 너의 그 강교한 이간질로 왜 이렇게 성도들의 삶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냐? 정말 사단을 보면, 근데 가끔 또 그럴 때 있어요. 사실 이러면 안 되지만 막 기도하다가 막 사단이 하는 그 장난이 보이니까, 분열시키는 게 보이니까 막 어떨 땐 기도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성질이 나요. 사단 때문에. 의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넌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넌 정말 알아서 해라. 막 새벽 기도하다가 막 저 혼자 있을 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그 사단의 간교한 음성이 오늘까지 이어지는지, 여러분 거기에 지지 마세요. 분별하는 방법 두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지난주도 봤지만 사단의 생각은 하명할수록 사망으로 가요. 자꾸만 분열되고 깨지고 아픔이 오고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첫째 기억하세요. 그냥 머릿속에 아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하심, 음성, 모든 것은 평안으로 일하세요. 평안.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순리대로 하세요.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세요. 어렵지 않게 하시고 폭풍우가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결혼할 때 보면 막 그런 청년들이 와서 막 물어봐요. 목사님, 배우자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저는 이거 말해줘요. 평안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그자가 진짜 너의 짝이라면, 물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여러분 짝입니다. 끝입니다. 끝. 뭐 다른 생각 이거 딱 듣고 그래서 그때 내가 평안히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짝입니다. 끝입니다. 끝. 하나님 일에 우연이 없으니까.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는 청년들은 평안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평안하고 내 마음도 평안하고 그냥 모든 게 평안하게, 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도 그 안에서 평안이 막 있어요. 선교사님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의 일을 다 그만두고 선교지를 나가잖아요.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렇게 나갈까? 그냥 가만히 국내에 있어도 참 목회 잘할 것 같은데 왜 나갈까 싶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다 심란해요. 우리 지금 이제 제가 우리 매해 선교사님들 늘리고 있잖아요. 내년에 꼭 선교해주고 싶은 곳이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있는데 그걸 왜 하고 싶냐면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느끼는 게 애가 5이에요. 그런데 선교지를 가더라고요. 그것도 중국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애가 5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어떻게 가서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 중학교부터 이 5살 뭐 이렇게 쫙 있어요. 애들 학교 문제, 저 이제 제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믿음 이런 거 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그 어떻게 풀어갈 거예요? 라는 질문이죠. 아니 애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이고 당장 이 5명 데리면 7명이 어디서 거처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유 하나님이 가시면 주시겠죠. 뭐 학교도 뭐 애들 적응하겠죠. 하나님 불러서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계획과 같은데 그 가정에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평안이 존재하는 거예요. 애들을 만났는데 애들도 뭐 또 즐거워요.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 57장 21절, 이사야 57장 21절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게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자꾸 따라가는데 자꾸만 아까처럼 양심의 소리가 들리든 주변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든 자꾸만 내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다. 그럼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옮길 때나 이사를 갈 때나 새로운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입니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정말 평강을 주신다니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주변에서 똑같은 현실의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너 혼자 개척한다고 안 된다. 가정이 뭐 있다고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신도시는 개척이 어렵다. 수많은 얘기를 들리는데도 저는 확신했던 게 뭐냐면 제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닌데 하나님 하실 텐데,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평강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하시든 거기에 평안이 있나 없나, 이것은 여러분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며 음성 듣는 중요한 방법으로 꼭 기억하며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 어떻게 구별하는가?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 한 분, 한 소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엇을 뜻할까요? 둘째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를 하나의 뜻을 줘서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공동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을.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니
교회가 어떻게 다 다른데 같은 말을 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됩니까? 그런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너희들 같은 마음 품으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한 명에게는 예 쓰고 한 명에게 노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나갈 때도 물론 공동회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모두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하는 일이 당회만큼은 만장일치로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말씀을 보는 자고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성숙함에 이르게 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에 같은 마음 주신다라는 것 때문에 당회는 일치해서 가는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입시를 준비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 일입니다. 그분이 참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참 잘생겼어요. 그리고 인물도 좋고 찬양도 잘하고 말씀까지 잘 전해요. 사기캐입니다. 이런 목회자가 있으면 안 돼요. 정말 5달란트 받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막 신학생 준비생이니까 제가 봐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기타를 잘 치는지, 드럼도 잘 치고 말씀도 이렇게 전하면 막 은혜가 있고, 야, 남자가 봐도 참 멋있어요. 어느 날 그 전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금요철에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찬양 인도하고 말씀 인도하고 기도를 뜨겁게 인도하는데 갑자기 한 청년 자매가 기도회 중에 의자에 앉아 있다가 옆으로 복도로 팍 쓰러지는 거예요. 이제 전사님도 기도 인도하다 이제 깜짝 놀랐죠. 성도들도 다 놀라가지고 기도회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막 흔들어 깨우고 물을 가져와서 막 부어보기도 하고, 야, 큰일 났다. 기도회 중에 이 사람이 쓰러졌으니 이거 이제 교회 소문나면 이거 어떻게 하고, 이 자매는 또 어떻게 하냐, 청년인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119 이제 전화하라고 막 이제 하고 있는데 청년 자매가 다행히 눈을 떴어요.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막 했는데 갑자기 청년 자매가 이제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는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뺑 둘러서 주목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사님, 방금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까 이제 어떤 메시지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가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이 저랑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인도하는 기도에 말씀 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성도가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사님이 뭐 일단 추스리고 잘 마무리 짓고 자매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매님, 하나님이 제게도 같은 음성을 주시면 결혼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방인 구원이라는 중요한 선택 과정,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에 있어서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즉 이방인에게도 나는 구원할 것이다를 보여주셨고, 그것이 베드로의 일방적이게 되지 않고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게 고넬료라는 첫 번째 이방인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미리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라, 이방인의 구원이 열린 것이다. 둘이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같은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자매에게만 그렇게 주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것은 뭐 여러분 막 정신질환이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사병이죠, 상사병. 그 전사님이 너무 좋으니까 막 머릿속에 나다 보니까 이제 음성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큰 교회 목사님들도 이런 경우가 많대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 비서를 둬요. 그럼 막 성도들이 말이 많아요. 왜 목회 비서를 두냐, 목회자가. 그런데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걸로만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든 세상이든.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일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못하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막는 장치를 하나는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높은 위치에 높다기보다는 어느 시점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꼭 찾아오는 사람들이 방금 이야기한 이런 사람들, 목사라고 해서 꼭 만나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약속이 없었지만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저 어디 목사인데 어제 꿈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목사를 찾아가라. 그럼 1,000만 원을 준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때도 무슨 얘기 해야겠어요? 목사님, 너무 귀한 일을 하시고 하시는 거 알겠지만 하나님이 제게도 같은 마음 주시면 제가 언제든 기꺼이 교회를 통하여 또 목사님께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같은 마음 주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한 성령이 그렇게 다르게 일하시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 성도가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고 영상을 이렇게 듣고 2시간이 넘는 경기도 파주에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등록하려고 한다고 2시간에 걸려서 오는데 그때는 성도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들 같지도 않았어요. 딱 그냥 여기 이 정도만 이렇게 이만큼만 있었어요. 이렇게 한 12명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우리 교회가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이 막 등록카드 달라고 하고 막 쓰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몇 주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좋은데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다는 게 안 좋게 그 성도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성도가 오가다가 혹시라도 사고라도 나면 어떨까? 또 2시간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얼마나 고될까? 그것과 교회는 만약에 한 30분 거리 아니 1시간 거리만 돼도 그래요. 드라이브 겸 올 수도 있죠. 제가 이랬을 텐데 2시간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지역에서 같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제가 등록카드를 못 쓰게 뺏었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면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왜 그런 마음을 주시겠어요? 저도 기도해봤지만 죄송한데 그 지역에서 또 좋은 교회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다 좋습니다. 또 가까운 데서 좀 찾으시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그쪽에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시라고 돌려보냈던 정중하게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같은 마음 주신다. 이거 기억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다, 사단의 음성인지 모르겠다 하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부부 안에서 만약에 그자가 이제 신앙의 부부로 살아가고 말씀과 기도를 하는 부부라면 우리 부부가 지금 같은 마음으로 일치되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면 신혼부부들이 오거나 가정이 오면 꼭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저를 만나고 가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PR 해야죠. 우리 교회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저 이렇게 말해요. 두 분이서 교회를 결정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결정하시면 되냐면 남편과 아내에게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남편도 우리 교회를 볼 때 평강이 있고 좋고 아내도 우리 교회를 예배 드리고 기쁘고 평강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교회입니다. 남편은 뭔가 부담스러운데 그건 아닙니다. 그런 교회를 찾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보냅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서 먼저 그것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의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에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기도 제목을 나 혼자 알고 있으면 그러다 이단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야, 성경을 봤더니 내가 예수님이었어.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218명이나 있다니까요. 성경을 보다가 혼자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전개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정말 중요한 게 있으면 와서 성도들과 나눌 뿐 아니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목회자에게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자로 세우신 분은 저이기 때문에 저에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물론 중요한 사항이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나눠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럼 저는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정말 거처를 옮겨야 되는지, 내가 이직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의 그런 앞길 가운데 같이 이런 부분은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든지 뭔가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목회자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지를 같이 걸어가는 게 여러분에게 안전하다, 안전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 더 좋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이라면 이제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확인해 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우리가 기억하며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양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 어려운 이유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 외에도 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들 먼저 아시길 바래요. 첫째, 자아의 음성, 그걸 내려놔야 들린다는 것. 둘째, 사단의 음성, 그것을 평안과 또한 성령이 한 분이시기에 공동체와 목회자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으로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이 좀 여러분 생소할 수도 있지만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부르겠습니다. 네, 다시 해주세요.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우리가 부모님이 이제 명절 되지만 찾아가면 어떻습니까? 계속 뭔가를 말씀하세요. 이게 더 좋은 길이고 여기가 더 좋고 이렇게 사는 게 좋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양에게 계속 위험을 알리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이 길로 가자 계속 말씀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아의 음성이 너무 강하면 양이 제 고집대로 자꾸만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아의 음성이 어떤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자 음성 가야 거의 푸른 초장 거기에 있습니다. 맑은 시냇가 거기에 있는데 자꾸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그거 좀 내려놓으세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확신하며 좀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뭘 하든지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기도는 일평생 해야 될 기도이며 일평생 우리가 훈련되어야 될 양의 부분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거짓된 사단의 음성, 미혹하는 그 영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 죄 괜찮아, 이 정도 섬겨도 괜찮아, 이 정도는 다 미워하면서 살아, 이 정도는 다들 음란하게 살고, 이 정도는 서로 거리 두고 살아도 돼, 가까이 안 해도 돼, 예배 때 말씀한 거 그대로 다 안 지켜도 돼, 여기까지면 돼, 이 정도면 돼, 나태해도 돼. 수많은 사단의 음성이 우리를 더 아름다운 삶이 못되게 자꾸만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에덴 동산에 자꾸만 두고 싶은데 사단은 그 에덴 동산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평안과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들려주시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안 들리는 것처럼, 못 들은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이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힘들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단의 음성이 또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도 자꾸만 부정적이고 사망, 파괴적이고 분열시키는 생각들 자꾸만 준다면 하나님 그거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골라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음성 이기는 성도들,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공동체를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공동체를 통하여서 부부간에, 가정안에, 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지금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늘 주목하고 듣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리하여서 가장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나님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영의 사람들에게 영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이 가장 잘 사는 것은 목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목자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주목하고 목자의 음성 선명히 들을 줄 알고 그 목자의 행하시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곳은 언제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존재합니다. 양은 서서 잠을 청하는 동물이지만 참된 목자 따라가는 양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는데 이 양의 특징인 자아의 음성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고집이 너무나도 셉니다. 너무나도 내 생각과 뜻과 나의 고정관념과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를 잡아서 음성이 들려도 잔소리로 여기고 넘겨버립니다. 지나쳐버립니다. 하나님, 오늘 자아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다 내려놓고, 신앙의 여정은 갈수록 내려놓는 과정이니 오직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집중하는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그 사단의 계략과 음모, 우리를 어떻게든 파멸로 이끌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내 삶을 더 저주로 이끌어가는 그 더러운 사단의 영의 그 생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말씀 봐야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IQ가 200이라면 사단의 IQ는 5만도 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기겠다고 자부하는지. 하나님, 평안으로 하나님 일하시니 기도하며 주시는 평안, 말씀 따라갈 때, 말씀 읽을 때 주시는 그 평안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부부가 서로 뜻을 묻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뜻을 묻고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함께 기도하며 같은 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음성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사단에게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더욱더 강한 음성 들려주시길 바라며